시간이 만일에 못 돼서 묵상간증 못 읽으면 꼭 읽으십시오. 묵상간증을 보시면 잘 탐독하시면 구속사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간증도 잘 보시면 구속사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옳은 소리, 맞는 소리 하니까 죽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누가 전문가죠? 16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그 당대에는 역할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5개의 제사들을 인도해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누가 전문가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모릅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둔하죠?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깨어있지 못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되게 예리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를 대석해서 못 죽여서 안다릅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찰 질문과 묵상 질문이 이제 툭 튀어나와야 되겠죠. 왜 그럴까?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은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발견되어지는 지점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지점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이 못 보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못 듣는 것을 예레미야가 듣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선지자들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요, 말씀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객관화되지도 않고 자신의 삶이 객관화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말은 제사장이고 직분은 선지자들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고함치는 소리와 시대정신, 자기 육신과 마음과 재정적인 부분들이 그냥 편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말씀에 직면하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를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면하여 서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객관화되어져서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옳지 못한 거구나, 이는 신앙적인 영적인 철이 되는데 70년 80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참 말씀 앞에 깨어있다 싶은 그런 목사들의 목사님들이 되는 선배 목사님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70년 은퇴할 좀 되니까 철이 들더라. 신앙적인 그때쯤 되니까 말씀 앞에 자기가 직면해지는 일들이 가능해지더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100년이 걸려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100명 중에 저는 99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10대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은, 이건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달 뒤, 두 달 뒤에라도요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일주일 뒤에라도 말씀 앞에서 자신이 객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보고, 말씀으로 내 안에 네 의도와 내 중심과 내 죄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자신을 보고 객관화시키고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들의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도들끼리 모여 앉았는데 맨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남편이 진급하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고, 그 무리에 백날 모여 앉아 있어 봐야 자신은 절대 객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볼 줄 알고, 자기의 죄를 볼 줄 알아 그것을 토설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함께 있으면, 여러분 70년 80년 세월을 줄여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었던 거 있죠, 내가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못된 며느리였던 거 있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고 그를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이잖아요. 대단한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이 매일매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 믿는 감격이고 기쁨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교회 속에, 무리 속에 내가 백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움이고 안타까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제에게 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질문이 아니라 의문 부호가 생겨 만든, 야, 우리 아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빠에게 뭐가 있어서 저렇지? 야, 아빠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자꾸 우리 자녀들이 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아빠는 못났어도 목사인데 왜 저러지? 저에게 대하여 질문이 생긴 게 아니라 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목사의 삶, 아빠의 삶을 긴 시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제 주제도 모르고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배척하고 질문이 아니라 의문을 던지며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삶으로 나서지 않는 내 자녀들, 남편들,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돌아보며 내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아닐까라고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린 대부분 성품의 문제라고, 성격의 문제라고 치부하며 내 자신에 대하여 오해하는데, 여러분 정말 오해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품이 그렇고요, 내가 아무리 성격이, 죄송해요, 지랄 맞아도 내가 말씀에 직면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직면해서
세상에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는 사람은, 저의 죄예요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통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통합니다.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자꾸 성품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예, 성품은 고치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성격도 기질도 고쳐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분명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성품과 기질이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정말 직면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나의 기질과 물려받은 유전적인 성품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우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통한다니까요. 야, 저 사람이 성품과 기질은 참 저렇지만 자기를 볼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서 이렇게 우는구나.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참 나도 그런 사람 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성격과 기질이 좋아도요, 말씀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착한 성품에 절대 쏘구시면 안 돼요. 좋은 삶의 태도에 절대 쏘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면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착한 줄 다 알아요. 좋은 삶의 태도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기 진짜 어렵고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사람들은 1부터 10,000명이면 10,000명이다, 1부터 1,000명이면 1,000명이다, 전부 교만합니다. 그래서 착한 자신을 알아요. 성실한 자신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잘생겼으면 잘생긴 줄 알고요, 예쁜 줄 다 자기가 예쁜 줄 알아요. 안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못 봅니다. 말씀에 직면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품이 참 그래도요, 말씀에 직면해서 자기가 그런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안 되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은 통한다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 문제, 성격 문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겸손으로 내려앉는 사람. 예.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기에 참 좋은 강력한 무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배척받았겠어요? 그들이 죽이려고 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을 하실 때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기들과 다른 말을 하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에 집중해요. 그러나 그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의견과 소견, 견해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이 나와 같으면 무슨 말이죠?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나와 다르면 어떤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말 틀린 말에 절대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견해가, 저의 견해가 옳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듣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집중되어서야지, 야, 아빠가 삶을 살아보니, 엄마가 삶을 살아보니 이게 옳아, 천만에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십상인 말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나와 같은 생각이고 나와 같은 말인가, 나와 다른 말이고 나와 다른 생각인가, 여기에 집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로
우리는 싸웁니다. 헤어지고 갈등하고 왼수지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 지식에 묻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내 경험에 묻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 내 상식과 내 견해에 절대로 묻지 말아야 된다. 다섯 번째, 절대로 시대정신과 세상의 고함치는 그 소리에 기반되어진 그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에 물어야 합니다. 말씀에 묻는 것도 안 하지만 말씀에 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안 되는 게 뭐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또 저 소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좋은 이유가 뭐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율법은 죄가 죄인지 알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옆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한 사람 정도 있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건 나쁘지 않아요. 내가 은혜로 준비만 돼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는 거 괜찮죠. 말씀에 비추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견해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장 못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속만 취하고 축복만 취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왕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27절부터 한 50몇 절까지 쫙 나와요. 네. 날마다 주야로 여기를 쳐다보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막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있거든요. 그 대답을 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축복과 약속들은 보는데 그 축복과 약속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건 없는 것처럼 빼내버리고 그냥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과 약속들만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봉헌 기도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고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막 54절까지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대답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들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완전한 조건문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그들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요 앞에는 약속과
그리고 축복만 그들은 취하여 받는 거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씀대로 야 빨리 돌이켜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말씀처럼 성전 불패사상, 성민, 하나님의 선민 불패사상, 이걸로 꽉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읽어드린 대로 여러분 이 다 허물어 버려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야 어떻게 다 저렇게 됐대니?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가 두 사람이 나오죠. 예가 18절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같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똑같이 저주를 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두 번째 여호와께 간구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이다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가 막 선포하니까요 히스기야 왕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지 않았냐? 근데 또 두 번째 예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예는 20절에 있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야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이름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봐요.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함이. 자, 두 번째 예예요. 요야김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로 수사관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우리야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지에 던지게 했다. 말씀을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요야김과 그의 백성들 같은 사람인가?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분명해지죠. 자, 그러니 여러분 구속사의 복음으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구성전이 한 2달 전에 팔릴 수 있는 완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이 우리 구성전을 못 팔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얘기죠. 제 죄를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살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심지어 제 대학원 동기가 너무 비싸다고 팔지 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못 팔게 됐죠. 제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 말하면 누군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려울 때 겨울을 성도들을 이 추운 추위에 이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겠다 싶어서 적어도 난방은 좀 해야 되겠다, 돈을 빌려서라도 그랬는데 한 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현금을 9억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팔리면 주겠다 그러면 그냥 2억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찾아갔었죠. 먼 데도 아니고 같은 감찰인데. 근데 절대로 안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고 현금을 9억을 쥐고 있으면서도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서운한 정도겠어요? 내 마음이 참 못됐다, 같은 목사끼리. 그러니까 참 개척한 교회 목사의 마음과 참 다를 때가 많거든요. 정말 뼈아픈 개척교회 목사 현실들을 청빙되어 온 이런 분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제게 미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이 미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 교회 현금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부탁해서 현금함 좀 만들어 달라. 현금함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자기 교회 그 구석의 사이즈에 맞도록. 여러분, 제게 미움이 박힐만 하지 않겠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그 미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미움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구속의 복음으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을 이 사건 속에 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넣으면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라고 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목사님을 등장시켜서 못 팔리게 만드실까? 그래서 이게 해석되는 게 뭐예요? 다른 교회와 목사님에게 이 교회가 갈 모양인가 보다. 그러니 너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안 빌려주시게 하실까? 하나님을 넣는 거예요. 참 못됐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내가 뭔가를 돌이켜야 될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하나님께 내게 너무 크게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시간과 재정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뼈아픈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만드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넣으셔야 돼요.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넣으면 그 미움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넣지 않으니까 미움이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는 구속사가 있었고요, 요야김에게는 구속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넣는 것과 하나님을 넣지 않는 것, 하나님을 넣는 것과 하나님을 빼내버리는 것, 이게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편과 아내와의 싸움에 하나님은 없이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 속에서 나를 봐야죠. 나와 직면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밉고 못됐다 싶었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헌금함을 만든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넣고 나니까 이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가야 될 교회에 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예. 그냥 제 앞에서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배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 집이 팔릴 때까지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기다려야 돼요. 예. 근데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싶으니 그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예. 10억이니까 뭐 8억은 대출로 정리하는 거지만 10%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목사님 그냥 한 2, 3천만 원 들고 와서 계약을 해요. 되는 대로. 뭐 이런 거죠. 이 지나온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을 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돼요. 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되면 세상이 달라져요.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요, 삶의 의미 자체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수시로 잔소리하는 그는 아내가 그리 안 되죠. 그 수시로 잔소리하는 그 잔소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나를 보고 그렇게 주의 뜻대로 내 삶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는 엄청난 복음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어떻게 이런 아내를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나라를 몇 개는 구하셨나 봐요. 구속사의 복음을 만났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삶이 잘 안 되지만 하지만 구속사의 복음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사건과 삶 속에 하나님을 넣으셔서 여러분 미워하는 여러분의 그 미움들을 다 빼내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미워하는 사람들 다 빼내십시오. 구속의 복음에서는 히스기야 보세요. 오히려 회개하잖아요. 미가를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여호와김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외국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이런 외국으로 도망간 자국민을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처럼, 그죠? 인터폴에 연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 왕의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사관을 파견해야 될 것이고, 그 나라에 흩어진 그 나라 경찰들과 다 수소문해서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우리아를 찾아내 가지고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구속사의 복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교회가 팔리기 직전인데 그걸 세상에 대학원 동기인 목사 친구가 못 팔게 만들었으니 제게 얼마나 그 목사가 밉겠어요. 저 죽일 놈의 새끼 저거 내가 어떻게 죽이나 이러지 않겠어요? 나쁜 새끼, 못된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이 원수를 갚을 때가 있으리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딱 넣고 나니까 야,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이 교회를 주실 모양이다. 이거 정리되니까 어때요? 그 친구 목사마저,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쓰신 도구요 통로가 되어줬던 거죠. 수고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구속사의 복음, 이 하나님 넣고 생각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여호야김처럼 미운 털이 박혀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내 죄를 보는 그런 남편 되고 아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삶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